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의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회개를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움을 선포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회개함을 통해,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시점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묶이고 상하고 실패하고 어그러져 있는 인생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이 선포됐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의 증언으로 부름받은 것과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또 저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만족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과 이 목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전부이죠. 그래서 세상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성실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쓰시겠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더 큰 지혜자가 세상에는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나보다 더 큰 능력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내가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오심,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의 이름 자체, 임마누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배신을 해도, 실수를 해도, 좌절을 해도, 부끄러움 속에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회적인 영적인 리더로 쓰신 그 본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12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 가까이 크자 그들 안에 구제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과부들만 챙기고 해외에 흩어져서 귀환한 과부들은 챙기지 않는,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그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은 리더를 선택하셨죠. 세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스데반과 빌립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생명을 옥합을 깨듯 내어놓아야 되는 그 절대 순종의 상태로 부름을 받는 자들. 또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대한 평신도 리더로 5만 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43만 명이 되는 과부들을 향해 나가는 사회적인 미니스트리의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사람들이 가기 싫은 사마리아의 도시를 향해 보냈고 그 안에 사마리아 도시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굉장한 영적인 사회적인 리더십이 된 이후에 다시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는 점점 낮아지고 잊혀져가는 리더십의 방향을 그에게 제시했지만 빌립이 이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그 다음의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극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시키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는 순교자로 부르시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역설적인 선택. 사도행전의 곳곳을 보게 되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상태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채우셔서 그의 부족함을 모든 세상이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득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입으로 흘러나오자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아무도 사람의 실력 때문에 사람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됐다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된 것은 두 가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혈기, 내 주장,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해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자들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더 사랑을 귀하게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해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임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코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할 만한 거 하는 게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순종은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 때문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방금 열거해드린 수많은 네 개의 그룹의 사람들은 이해 타산을 보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닙니다. 12제자 120명의 사람들 문 밖으로 나가면은 잡혀서 사형인데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냐는 역전의 인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이 있고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교회 안에 두 파의 갈등이 12명의 집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작은 인생을 내어드리는 스데반과 빌립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초대교회 안에는 진정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순종은 자신을 영웅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며 지극히 높이는 마음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목사가 될 때, 선교사가 될 때 이렇게 하면 연봉이 얼마가 되고 애들이 학비가 어떻게 이런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분인 것을 내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꼭 붙드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 계산, 내 판단, 내 계획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영적인 태도이자 세팅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하는 어떠한 교회의 봉사와 어떠한 헌신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대전오늘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없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별히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배려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와 달라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높임받고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회가 하나의 소셜 클럽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만으로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리셨기 때문에 당신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족을 향해 사회 속에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내가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챙기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질이자 열매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버려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인생으로 내 자신이 살아갔으면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꿈,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 돌아온다면 기쁘시겠죠?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쁘시겠죠?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자기의 필요만을 쫓아와요. 그게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 안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10장에 들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하십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진검승부를 합니다. 위기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5만 명이 넘는 교회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대항할 만큼 기적도 보여줬고 갇힌 감옥에서 그가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감옥 밖으로 나오는 초월적인 사건도 경험하게 했고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귀신도 쫓아냈으며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증거해서 밀리지 않는 굉장한 지혜자이자 영적인 권위자이자 사회 리더십을 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십니다. 10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9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음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먹으라고 3번이나 환상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의 시작점인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으로서 리더십인 그 이방인에게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는 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습관으로 갖고 있는 이 전통과 율법,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쁨과 복음의 은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율법과 전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나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치고 있는 울타리를 부숴버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를 기꺼이 버려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이 음식 사건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순종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그 기준들을 거부했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기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설교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랑 시작할 때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야 합니까? 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이 율법의 기준과 편견들과 이 전통들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깝게 부부간에도 아내는 이렇게 해야 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 때문에 모두가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먼저 왜 얘기해요? 당신이 먼저 얘기해야지. 상황을 얘기 안 해도 대충 공감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준과 순서들, 하나님 그거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과 4절을 통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제와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걸 통해서 왜 이런 관계를 열어주셨는가? 고넬료를 받아들이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어딘지를 경험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본성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은 등지고 그들을 멀리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리가 어디까지이신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방인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남편이 많은 그 여자,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자에 대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계셨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완전히 왕따당해서 인생의 우울증과 분열증에 직전까지 간 삭개오에 대한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았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모든 사람은 명백하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사회적인 이 명예,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열광처럼 70만 명, 100만 명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까지 있을 만큼 주목받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개념치 않고 한 영혼, 낮은 영혼, 버려진 영혼, 소외된 영혼, 멀리 있는 영혼을 향하여 3일 밤, 5일 밤 제자들도 멀리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이 음식을 보여주시는 환상과 고넬료를 만나는 환상은 어떤 신비적인 내용으로 묵상하고 찾아 들어가면 안 되고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경으로 읽어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고통하며 기도하고 그를 품고 그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아멘하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도 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듦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뻐하고 한 걸음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 직장도 놓고 자기 보장된 미래도 놓고 그 사랑이 강렬하게 들어와서 뛰쳐나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에베소서 초기에 1장에 보면 태초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창조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시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고 나를
지명하신 묵상이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 인생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이제는 창세 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시작이 어디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묵상, 이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하고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은 주어집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들은 이렇습니다. 이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하고 환상을 보기 위해 신앙생활하죠. 환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니다. 환상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왜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확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환상을 통해 내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돌이키려는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내 안에 본성상 하나님을 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잘못된 성품과 사고방식을 환상을 통해 뜯어 고쳐주시는 은혜가 환상의 목적이십니다. 환상을 경험했다면 환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환상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으로 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기적도 경험했고 성령의 폭발적인 사역도 경험했던 그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이 자리에 와서 고넬료를 만나자, 그러자, 아까 설명한 모든 부분을 끌어당겨서 그러자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내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환상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끌기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영혼까지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통해 베드로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증거하는 삶,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내용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 그때 기도했을 때 좋았던 느낌, 그때 말씀 들었을 때 좋았던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그분을 깨닫는 고백을 36절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지금도 통치를 누가 하시는가에 대한 역사와 우주와 인류에 대한 그 근원이자 현상과 미래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가는 첫 번째의 심경에 발을 디딘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큐티하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서 만유의 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비둘기를 상징하죠. 그런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묶여있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죄의 노예와 같은, 사단의 노예와 같은 인생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가 선포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 선포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십시오.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혹받지 않게 하여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로 정리되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그 치유 안에는 육체적 치유도 있지만 영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매일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언이자 영광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아들, 딸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네 절을 선언한 이후에 베드로는 연거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나니 내가 누군지를 알겠습니다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철학의 질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9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39절을 통해 본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목적,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루하루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예수님과 오늘 만난 예수님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하거나 순모임할 때 옛날 얘기하는 분들 그거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가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강건하게 서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작은 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뭘 증거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 함께하고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받지만 부활은 선택된 자들만 받습니다. 교회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감격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계속해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사명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받은 사람의 그 심경으로 그 사랑을 갖고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서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겠지만 근데 진정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의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그 감격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오늘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일까라는 그 미리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걔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때 말없이 다시 공부했어요. 자율학습 시간이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 끝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제 책가방 줄을 누가 땡기는 거예요.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네가 한 얘기 좀 다시 좀 해줘 볼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어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다시 이 말은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 밤에 저희 집으로 전화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같이 가자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침에 만났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가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빵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가서 앉아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의 속내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맨날 맞고 자라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네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린 걸 보면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나 지금 뭔지 설명하기는 힘들어. 근데 뭔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한 주 지나더니 또 한 명 데려오고 또 한 명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 우리가 선교사로까지는 나갈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제가 섬긴 2년 동안 4분의 우리 평신도 성도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께 제 방에서 얘기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를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 차신 분들이 선교사들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자락을 잡고 살아간다 한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부르심에 감격해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며 또 우리도 그러한 후원을 통해 더 깊은 마음으로 젖어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창세의 나를 선택하신 그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일이 되며 이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감사하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며 또한 주님의 몸된 나라와 그 계획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성경원금 작정하시겠습니다.